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96쪽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님께서 복 주신 날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함께해 주시고 더욱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서 더욱 선한 것이 무엇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저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연약함은 뭐예요? 저희들의 죄된 상태입니다. 죄인된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을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시고 선하시게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를 좌시할 수 없으시고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 성품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면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끝나게 되죠. 죽게 되죠. 창조는 없어지게 됩니다. 창조는 소멸되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인간들을 살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들은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 인자도 두 개를 한꺼번에 이루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저희들을 참소하죠. 하나님 왜 저 죄인들을 살려놓으십니까? 주님의 율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죽이시옵소서. 죽이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사단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똑같습니다. 사단은 계속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드시고 기뻐하신 이 인간들을 사로잡고 계속 참소를 하고 하나님께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요. 왜요?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것을 만드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것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신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는데 이 사단이 뭐요? 여하튼 어찌됐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빨리 심판하시옵소서 이거예요. 그게 참소란 말이에요. 사단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저기 하실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뜻으로 행하는 천사들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길을 그 때를 위하여 지금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계속 구원을 받고 있고 이 땅에서 성화되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는 말씀들이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친백성을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옛사람이 아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들이 손도 못 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면서 뭐예요? 성경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다 있으니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다 있으니 또 선한 일이 무엇인가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 말씀 보면서 이제 말씀에 이끌려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첫째 된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좀 다른 데다가 정신 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지금 당장 매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 마찰이 있습니다. 저항이 심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양심이 우리를 그냥 바깥에서 악의 세력들이 누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를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뭐예요? 그 연약함, 그 로마서 8장이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해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상태가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 제발 좀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요. 오늘 또 본문 말씀에요. 요절에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연약함을 없이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제 선한 일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제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뜻을 이제 뭐예요?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제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신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신 저번 주에요. 너무나 시간이 너무나 순간 너무나 많이 오래돼 가지고 말씀을 다 못 전하고 이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예.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죠. 저번 주 설교 시간이요. 예.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신 거, 아름답다고 하신 일.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란 말이에요. 저번 주 본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런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지금 사관들아, 이 노예들아,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요. 종들이요. 그 노예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런 나쁜 그런 이 상전들이 많았다, 주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주님의 자녀들한테 지금 뭐 저기 뭐 해방신학 같으면 어떻겠어요? 다 때려 엎으라고 그러죠. 프랑스 혁명 일으키라고 그러죠.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해방신학 같이 이슬람 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가면서 그냥 막 폭탄 들고 다니고 총으로 막 다 쏴 죽이고 속이라도 후려넣죠. 절대 우리한테 주신 것은 뭐예요? 총칼이 아닙니다. 낫을 쳐서 뭐예요?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화평을 가져온 평강을 가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누가 너희들을 박해하느냐, 욕하느냐, 애매히 고난받고 저기 하느냐,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한테 주신 무기입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주신 무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바로 이어서 이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너희들을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저희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우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지금 20절에서 우리의 고난, 그때 노예들의 고난, 애매히 고난받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또 아름다움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그걸 참으면 아름답다고 노예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말했는데, 뒤에 바로 이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도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같이 아름다우신 분은 이 인간 세상에 없어요. 그냥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바라네 그러죠.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보고 자꾸 울으시면 안 돼요. 내 죄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운다는 것은 내 죄를 보고 운다는 거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린 그 십자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였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끝장입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들 뭐 비참하게 살다가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스펄전 목사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그러죠. 승리의 십자가. 환희의 십자가라는 거.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셔서 저기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마지못해 하는 일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간은 삽니다.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람들.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뭐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뭐요?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디 청년이나 디아 청년 같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사는 이 삶, 그렇죠?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청년들,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가난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상황에서, 이 교회 상황에서 제가 뭐 괜히 없는 거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디 청년이나 디아 청년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몇 안 됩니다. 저런 청년들 몇 안 돼요. 진짜요. 기도를 해보면 아는 것이고 그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놓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밖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한눈 팔 수 없고 세상 바라볼 수 없고 세상 쫓아갈 수 없고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외에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거나 무엇을 보고 무엇이 어쨌다거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아름다운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절대 어떤 거 보고 아름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단어로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고, 그게 바로 선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미가서죠. 미가서 구약을 볼 때는 저희들이 좀 그때 상황을 배경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깊이 나눌 수는 없고, 이제 구약 같은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말씀들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단들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해내요. 말도 안 돼, 엉뚱하게 엉뚱한 소리들 막 하잖아요. 네. 미가서 1장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이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서 1장 1절이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요.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 호세아하고 같은, 호세아 선지자요. 이사야,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눈 이사야 선지자요.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고, 이 미가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예언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저기를 하고 꾸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장 2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러죠. 6절에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곧 평강이라, 이 뜻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죠. 평강의 왕이 오시니,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미가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미가서에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선지자가 말한 것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미가서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깨우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 징계하고 꾸짖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선지자고, 이사야는 뭐요? 왕궁 예언자입니다. 왕궁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가서를 읽다 보면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는데 보통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시골에서 이름 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미가의 말이요. 미가가 예언한 말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가 선지자가 이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 한 일 있고 말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는 어때야 되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어때야 되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가서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죄를.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설교 말씀 가지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일인가. 3장 9절에요. 야곱의 족속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 지금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지금 썩었단 말이에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그 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신약에서는 지금은 뭐예요? 아주 그냥 돈으로 철갑을 두른 교회에 지금 말세 재물을 쌓은 자들, 돈을 의지하는 자들, 말하면 툭하면 돈 얘기만 하는 자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자들. 어떻게 자기 일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3장 11절이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지금 이 시대죠. 뭐 이 시대. 저라고 이 지금 말씀에 자유롭겠어요? 나도 모르게요. 이 말씀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뭐냐면요. 722년 기원전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입니다. 3년 동안 포위당하고 11년에 완전히 망했죠.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남유다 히스기야 4년이에요. 6년이에요. 히스기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중요한 것은 아닌데. 히스기야 제 4년이네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와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미가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그때가 바로 열왕기하 17장, 18장, 19장 이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저희들이 잘 알죠. 선왕이잖아요. 남유다예요. 히스기야 왕 제 4년 때 북이스라엘 망한 때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미가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는 그 아들 므낫세까지는 안 갑니다. 돈을 위하여 그 선지자는 그들의 선지자들이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도다. 너무나 지금 일부의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한 30년 50년 동안 이 말한 거 아닌가요? 그냥 연상이 안 되나요? 여주봉 목사님이 이 선지서 말씀 가지고 그렇게 제가 기억합니다. 한 10년 전에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제가 전도사 시절이고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뜨끔뜨끔하고 넘어오시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주님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고 말씀을 먼저 준행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니 그 목사님이 그 훌륭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신 것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 말이구나. 어떻게 막 교회에다 대고 뭐라고 하시는가? 그 대형교회 목사들은 막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미가 선지자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이름도 없이. 근데 그때 CBS인가 CTS인가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셨는데 그 방송국이 참 그래도 은혜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저기를 해서 막 설교를 내보내셔가지고 저같이 못난 것이 이렇게 은혜도 받고 말씀도 알고 주님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돈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고 사자 들어가는 목사 되면은 세상에 그래도 대접받고 지금은 왜 신학교가 텅텅 비어요? 인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기가
시세가 떨어졌대요. 그 사람들 하는 말 보세요. 시세가 없대요. 어이가 없어 죽겠어요. 전에는 돈이 됐었는데 돈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신학교가 통통 비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100번 1000번 맞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돈 벌자고 시작하고 돈 한번 잘 벌어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때를 잘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남유다를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런 통치자들, 귀족들한테 이런 말씀 선포하기가 쉽겠어요? 못해요. 쉽게 그냥 크게 안 보고 어떤 대형교회에서요. 장로님들 그렇게 끄럭끄럭한 장로님들이 있는 데서 이런 말씀 선포하겠어요? 못합니다. 눈치 보여서. 쫓겨나가 보려고 월급 깎는다는 소리를 할까봐 몰라서 못합니다. 눈치 살살 보고. 그러니 뭔 말씀을 전해겠냐고. 그러니까 강당 올라가서 1억 2억 우리 장로님 2억 내셨네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설교다고 지금. 어디서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어요.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럼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난리 그런 난리. 막 그분은 입술 여기서 막 침이요 이렇게. 그 목사님 이렇게 막 이렇게 고이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누가 손수건 좀 갖다 주면 손수건 닦고 좀 하시면 좋겠는데 막 그게 막 침이 튀기면서 막 아주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때는 이게 좀 그런데 잘 모르고 넘어오는 거 아닌가? 침이나 닦고 오지.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뭔 얘기를 못하고 계속 봤죠. 들었죠. 근데 지금은 벌써 7년 지나니까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선지자들, 제사장들한테 돈 뺏김으로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통치자들, 재판하는 자들, 그런 자들한테 미가 선지자 그렇게 말씀을 죄를 꾸짖고 선포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는 최상급입니다. 새끼보다 더 비싸게 팔렸어요. 1년 된 송아지 그 얘기랑 자주 나오죠.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맛있대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이나 이거 뭐 솔로몬의 1000번째 바로 생각이 나죠. 그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아들을요 불에다 그 몰로 저기에다 바쳤죠. 지금 그것에 대한 그런 제사를 인신제사까지 지내는 그렇게 해서 허물을 위하여 그런 인신제사까지 지낸다고 그래서 또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 나를 죽여서까지도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일까? 기뻐하시는 것일까? 지금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사울에게 한 말하고요.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예배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이건 비교급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또 미가 선지자가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사무엘이 지금 했어요. 사울 왕한테요. 사무엘상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이요. 15장 22절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죠. 사울한테 하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는 거여가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청종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요. 왕이 여호와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 말씀 앞에 항상 앉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른 제사, 번제 이걸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예요? 비교급이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진짜 저 시편에 가면 정확하게 나오죠. 시편 51편 가서요. 다윗의 시편이죠. 저희들이 잘 아는 회개의 시편입니다. 원죄를 말하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왔을 때 회개한 그 시란 말이에요. 51편은 그 유명한 시죠. 그래서 이제 16절이요. 51장 16절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신다는 거예요. 만약 기뻐하셨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러면서 본질적인 제사, 그 제사는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갖고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내 죄를 가지고 나가서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죄로 말미암아 이 다 찢겨진 주님 앞에 그냥 아주 그냥 죽겠어요. 그냥 이런처럼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한테 몹쓸짓하고 못쓸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제 마음에, 저는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안단 말,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그게 뭐예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나가는 것이에요. 주여, 이렇게 제가 주님 안에서 몇 년인데, 주님 안에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 안에서 사람 이해하는 것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습니다. 제 안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올라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같이 평생 기도 제목이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평생 기도 제목이었었단 말이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면은, 알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제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제사란 말이에요.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은택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시온 예루살렘이요, 시온 성이요, 선을 행하시고, 시온에 선을 행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을 행하시란 말이에요. 선을, 어떤 선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란 말이에요. 빨리 죄를 속량하시라.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게 바로 13장, 뭔 13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샘이, 생명의 샘이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쏟아지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 그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못 드려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때 이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저희들이 드리고, 그때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 그거요. 이 온전한 제사, 영적 제사, 영적 예배니라.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전에는 절대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 드린 제사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드려질 제사, 그 제사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 찢고 바쳐지는 그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제사를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라는 거예요. 계속 구약의 백성들한테는, 이스라엘한테는. 그러면서 너희들의 지금 죄를 계속 보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니까요. 그때 예배 중요합니다. 사무엘도, 미가 선지자도, 다윗도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성경은 일관되게. 미가는 이사야를 주석했고, 이사야는 미가를 주석했다. 그 말이 나올 정도로 미가서하고 이사야서하고는 뭐예요?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사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이고, 미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하고, 신약에 가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그렇죠? 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정도잖아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일관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땐 미가서하고 이사야서하고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도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읽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이셨나니, 성경으로 보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렇죠. 하나, 둘,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이 한 가지를 말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본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에요. 구약 율법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의 요약,
모세오경을 요약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 그걸 어떻게 또 이 말씀에서 연관된 말씀을 보면은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창세기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느냐, 동행하느냐. 창세기 5장 24절 에녹 말씀이죠. 저희들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죠? 미가가 말한 것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에녹이요. 벌써 창세기 5장에서 벌써 말씀하시고 계셔요. 에녹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의 인물 둘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요. 그렇죠. 그 에녹,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뭐냐? 이가지고 별하별 설교들을 다 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어요? 무엇을 막 지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만 보고요. 에녹이 헌금을 많이 했다더라.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권사님 보니까는 막 그렇게 목사님 고등어를 그렇게 잘 먹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아니 성경에 해석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어요? 어떻게 동행했어요? 지금 미가서에서 말씀대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산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신약 가서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요. 또 다르게 설명을 잘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요. 11장 29절이요. 29절 30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너무나 잘못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입니다. 율법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계속 율법으로 지네들 그 율법을 지우고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요.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23장에 가서 보면은요. 23장 2절이요. 마태복음 23장 2절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재판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지금 지네들이요. 야고보서에서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는 자, 준행하는 자지 어떻게 율법을 너희들이 만든 자냐? 입법자와 재판하는 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야고보 사도가 했죠. 그 말인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잘했네 잘못했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므로 무엇이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만 한다는 말은 잘해요. 반짝하머니.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하죠. 속이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